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 줌으로 청년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함께 모여 있지 않더라도 또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임을 우리가 알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한 곳에 예배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뭐 집에 있다 보니까 좀 편한 모습으로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자세만큼은 분명히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철저히 겸손한 모습으로 다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함께 우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에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이 예배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PPT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차 선교여행 첫 번째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이 나올 테니까는 여러분 그 자막을 보고서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배를 위해서 먼저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줌을 통해서 또 각자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두 번째 주일로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하시고 또 많은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동일한 은혜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때 우리 각자의 마음과 심령에 성령께서 큰 울림을 주시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분명히 버려야 할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저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천한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의 입술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언변과 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3차 선교여행 첫 번째 시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은 흔히 별칭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냐면 사도행전이란 이름 안에는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 있는데 마치 이렇게 읽었을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이 주인공이고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사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분이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신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주인공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인공이신 이야기고, 그렇다면 사도들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사용하신 도구들일 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라고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별칭으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오셔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이야기들이 군데군데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그곳에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맨 처음으로 성령이 임재하셨던 사건이 언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신 사건, 성령 침례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언제 또 나오냐면 8장에 가면 사마리아에서 역시 성령이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 가면 가이사랴에 사는 이방인, 즉 지역은 팔레스틴 지역이고 이스라엘 지역이지만 그곳에 와 있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지만 유대인 땅에 와 있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최종적으로 이제 지역 자체도 이방이고 사는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이방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최종적인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완벽히 임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넓어지죠. 조그만 곳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에서 유대라고 하는 한 나라,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넓은 개념의 장소, 마지막으로 땅끝,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그 땅끝까지 점점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뭘로 보여주시냐면 성령이 임하는 곳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맨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이 팔레스틴 지역이지만 이방인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오늘 최종적으로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심으로 사도행전 전체가 추구하는 그 방향성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점점 복음이 퍼져나가고 성령의 활동이 생겨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이 특별히 임재하는 장면들의 큰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에서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나는 과연 이 성령을 주인 삼아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내 삶을 끌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이 객체가 돼서 내가 중심이 되고 성령님을 마치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신앙의 모든 것을 결정 내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성령께서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성령 충만한 우리 청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의 존재를 모르는 제자들입니다. 먼저 지도를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이 생겨나는 그 장소, 벌어진 장소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에베소 지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을 보면요, 안디옥에서부터 쭉 바울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등등을 지나서 에베소까지 다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왔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바울에게 조금 더 있어달라고 청했지만 바울이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여기서 더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만약 하나님이 또 이곳에 오라고 하시면 나는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즉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원한다고 더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 그때는 에베소를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결국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바울은 다시 어디로 오게 됩니까? 에베소로 다시 오게 돼요. 즉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오게 됐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원한다고 거기에 그냥 그것에 사로잡혀서 인기에 영합해서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정말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는 것처럼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된다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방문한 것입니다. 재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겠다는 약속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주목할 볼 단어는 무엇이냐면 제자라는 말이에요. 제자. 자, 제자는 누구입니까? 아무한테나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그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즉 크리스천이 되어진 사람들, 즉 마음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예수를 안 믿는데 제자라고 부를 리는 없잖아요. 그죠? 제자라고 불렀으면 최소한 그 사람들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란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들이 출신이 누군지 이런 것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제자라는 말에서 우리가 확실히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상황이 재밌어지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 다음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바울의 질문과 그들의 대답이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사람이란 거는 바울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들이 제자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는 것까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라고 물어보죠. 자, 너희는 믿고 있는 건 맞는데 믿을 때 그 다음 질문이 또 있죠. 근데 성령은 받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건 알고 있고 너희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성령은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두 질문 사이에 지금 굉장히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즉 예수님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차원이 있고 또 다른 수준의 질문이 뭡니까? 그런데 성령은 받았느냐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한 번 더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 믿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성령은 받았느냐라는 그 질문을 다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예수님을 믿느냐와 성령을 받았느냐가 그냥 한 번에 물어볼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으로 다 그냥 답이 퉁쳐지는 질문이 아니라 각각을 서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또다시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똑같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었지만 아직 성령을 못 받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람들을 이미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신앙인으로 인정하고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로까지도 인정했지만 그럼 지나가 버려야죠. 이제 끝난 거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길에서 노방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지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서 전도지를 줬더니 저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 하면 우리가 보통 보내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붙잡고 얘기 자꾸 하기 시작하면 이단 사이비 같아가지고 더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예수를 믿는다는데 거기다 또 전도하고 복음 전할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냥 전도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전도를 하지 그 사람한테 더 얘기를 하지 않는데 바울이 그런 걸 모르지 않은 사람일 건데
다른 질문을 또 하더라는 것이죠. 우린 예수님 믿습니다. 우린 신앙이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다른 질문을 또 하나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질문이면 할 필요가 없겠죠? 쓸데없는 얘기면 굳이 말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바울은 매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믿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 더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은 받았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좀 어이가 없는 대답이 나옵니다. 성령? 뭐예요, 그게? 뭐 이런 거죠. 요즘 우스갯소리로 먹는 거예요? 뭐예요? 이러면서 아예 모르겠다는 듯이, 이 존재를 아예 모른다는 듯이, 성령? 그런 게 있나요? 뭐지요? 아예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말 자체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죠. 나 예수님 믿고 교회도 다니고 나 복음 듣고 전도돼서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했는데 어느 순간 누가 와서 성령님 받았습니까 하니까 성령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성령님 뭐 그런 존재가 있나요? 하면서 되묻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의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모순적인 상태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말이 안 되는, 왜냐하면은 성령님이 계심을 모른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을 믿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그걸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없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제자들은 분명히 신앙인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님 알지도 못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습니까? 이 상황 자체가 그야말로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즉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는데 본인들은 그걸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자신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떤 제자로서의 삶, 어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분명히 이 질문을 심각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고요. 믿고 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가? 이 질문도 다시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그냥 하나만 되면 나머지는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왜? 성령님이 계셔야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흔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 내 의지인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믿으려고 마음먹어야 믿는 것이지 그 부분은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의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 믿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분은 분명히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정말 태어나서 아무것도 ABC도 모르고 가나다라도 모르고 정말 개념이 하나도 없는 아이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냐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면 처음부터 믿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틀린 말이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 때까지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게 처음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시작은 내 의지가 아니고 사람의 의지가 아니고 분명히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셔서 믿을 수 있도록 시작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거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모른 채 성령이란 존재 자체를 아예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얘기고,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심각하게 고민해보면서 내가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지, 성령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부터 복음을 다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자, 이들은 분명히 제자들이었어요. 어떤 제자들, 즉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성령이 계심도 모른다고 하는 대답을 듣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교회 다닌다는데 복음을 또 전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내 친구가 있는데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친구에게 복음을 다시 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사실 그런 얘기를 또 한다는 게 의미가 없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다시 처음부터 너희가 받은 침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침례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이름으로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 등등등 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다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대로 모르는 것은, 즉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아예 모르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특별히 복음 같은 것, 특별히 신앙에 관한 것들을 어설프게 알고 정말 중요한 걸 그냥 건너뛰듯이 그냥 이거 별로 모르지만 그냥 난 믿어라는 식으로 대충대충 넘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은요, 아예 모르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 매우 위험하고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고 순식간에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순식간에 잘못된 복음에 현혹될 수 있고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기초부터 다시 그들에게 신앙에 관한 것을 가르쳐 줘야겠다는 바울의 생각이 들어서 그들은 분명히 제자들이고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제대로 모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다시 알려주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을 모르고 있다면 또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정말 내 안에 느끼고 체험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은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근본부터 약한 신앙인 거예요. 왜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의지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주님으로 내 삶에 분명히 받아들이게 하시는 차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아예 모른다고 하는 이 제자들을 바울은 가만 놔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놔두고 넘어가면 이들의 신앙은 너무도 위험하고 너무도 연약해질 것을 뻔히 보이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성령에 관하여 또 예수님이 주시는 침례와 그분이 하신 일들에 관하여 하나하나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얼마나 필요하고 근원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우린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즉 영의 생명이 없는 것이죠.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성령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혹시 우리가 성령을 아까 나온 그 제자들처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삶을 살아왔었다면 이제는 변화해서 성령을 다시 깨닫고 처음부터 다시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청년회원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금 19장이죠. 18장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나눴습니다. 거기서 누가 나왔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어요. 자, 그 인물에 관한 말씀 중에 18장 25절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어떤 제자들이 바울에게 했던 대답과 동일한 대답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19장 2절을 한번 보세요. 19장 2절을 보면은, 자, 아까 19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자, 동일한 대답이 나왔어요. 아볼로도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고 이 제자들도 요한의 침례만 받았다. 요한의 침례만 받았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두 그룹, 한 명은 아볼로, 한 명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제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들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아마도 이것을 놓고 성경학자들은 이제 아볼로도 어디서 만났습니까? 지금 아굴라 부부가 여기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서 만났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어디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죠? 에베소에서 역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만난 아볼로와 또 지금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 사이의 공통점, 그들은 뭐만 알고 있어요? 지금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들이 어떤 그 같은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언가 처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요한의 침례에 관해서만 가르쳐 주었지 어떤 성령이라든가 예수님의 침례에 관한 것을 안 가르쳐 줬구나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들이 뭔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부터 누가 제대로 안 가르쳐 준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동일하게 성령을 모르고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과연 그럼 요한의 침례는 무엇이고 예수님의 침례는 뭐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럼 차이점이 있다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길래 왜 이들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고 예수님의 침례는 모른다고 했으며 그럼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 사이의 차이점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6절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신약 성경에 보면 3장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등 3장 16절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볼 것은 누가복음 3장 16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었던 그 침례 요한이 이제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이제 침례 요한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저분은 이런 분이라고 사람들한테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시다, 저분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침례 요한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오해했던 부분이 뭐냐면, 오신다는 메시아가 혹시 저분인가?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혹시? 와, 막 말씀도 전하고, 능력 있게 전하고, 막 사람들한테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이러니까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정확하게 그 오해를 수정해주기 위해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저분이 나보다 훨씬 대단하시고
저분이 나보다 훨씬 능력도 많으시고 저분 앞에 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저분 신발끈도 못 푸는 사람입니다. 저분의 그러니까 아마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난 저분의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예수님 대단하시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내가 당신들한테 줄 수 있는 것과 저분이 당신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물로 너희에게 침례 겨우 베풀 수 있을 정도지만 저분은 차원이 다른 선물을 너희에게 주실 분인데 그분이 주시는 건 뭐냐? 불과 성령의 침례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누가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동일한 저자가 기록한 책이에요.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도 누가고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지금 누가예요. 저자가 같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쓰신 거예요. 하지만 그 쓰게 한 저자가 아무 의미가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로봇에게 프로그램을 이식하듯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딱 주시면은 그 순간 사람은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고 로봇처럼 그냥 펜을 들고 막 글을 쓴 것처럼 잘못 이해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면은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글을 쓰는데 자신이 가진 개성과 특성과 성장 배경과 직업과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자기가 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섞여서 잘 융합이 돼서 그 사람만의 독특한 개성으로 그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을 쓰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자기 자기의 본질, 어떤 자존감,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의 주체적으로 그 글을 썼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기계적으로 썼을 거라고 하는 기계적 영감설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이 거의 로봇처럼 쓰라고 하는 대로 그냥 한자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그대로만 썼다고 보는 게 기계적 영감설이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유기적이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감동이 그 사람만의 독특한 개성이 섞여 나와서 그 글을 쓴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와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이런 모든 성경이 각각의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쓴 사람의 개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가 썼다는 것은 누가라는 독특한 사람의 개성과 그 시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참고하고 읽어야 됩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지금 계속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과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이전에 누가복음에 썼던 글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침례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기록해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줄 수 있는 건 겨우 물로 침례 베풀어 줄 수 있어요.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게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물로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물로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즉 죄로부터 내가 지은 죄로부터 이걸 씻어서 깨끗해지는 의인이 되는 과정, 요 정도가 요한의 침례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침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과 성령의 침례를 준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설명만 해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침례가 어떤 것인지, 어떤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인지를 대충 설명만 해놨고요. 실제 사건은 어디서 다 나옵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또 가이사랴의 그 고넬료의 집에서, 오늘 에베소에서 임한 성령 침례가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고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어떤 핍박을 이기게 만들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질문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느냐? 그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까지는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자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에는 대답을 제대로 못했죠.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은 받았느냐? 이 말은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침례를 받았냐는 의미죠. 근데 그들이 거기서는 대답을 못합니다. 우린 모른다. 우린 솔직히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른다. 우린 배우지 못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그들을 위해 안수하고 기도해 줍니다. 왜냐?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침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침례는 받아서 죄는 씻음 받고 예수를 알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를 담대히 전할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이것까지 가르쳐줘야지 완벽한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에 그들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불과 성령의 침례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도 지난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에게 성령에 관한 것을 가르쳐 줬더니 깨닫게 돼서 훨씬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보았죠. 오늘 만난 12명의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성령의 경험을 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므로 그들도 훌륭한 하나님을 전하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침례, 성령과 불로 주시는 침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 성령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아까 본 것처럼 매우 모순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매우 힘이 없고 매우 유약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성령의 그 세례, 성령 침례, 불과 성령의 침례를 주시는 예수님의 그 침례를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전부 받으려고 노력하고 받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있는 신앙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루살렘과 에베소입니다. 마지막 말씀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이제 어떤 제자들의 숫자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대충 읽으면 우리가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 매우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그럼 정말 놀라운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자, 이 말씀에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 바울로부터 이제 복음을 듣고 성령 침례를 받아서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된 사람들의 숫자가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12사람이 세기 어려운 숫자입니까? 11명, 13명, 14명 우리가 대충 세보면 금방 셀 수 있잖아요. 뭐 굳이 12사람쯤 되니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한 100명, 200명이면 숫자가 다 세기 일일이 귀찮으니까 대충 봤을 때 한 100명쯤 되겠네, 뭐 200명쯤 되겠네, 뭐 한 150명쯤 되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2사람은 셀 수 있잖아요. 11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13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숫자에 따라선 뭐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굳이 12사람쯤 되니라라고 표현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숫자가 일일이 꼼꼼히 세기 어려운 숫자가 아닌데도 왜 굳이 12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여기서 기록을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12명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하나의 그룹이 있잖아요. 뭐죠? 예수님의 12제자잖아요. 그죠? 12이라고 하는 12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린 딱 12명 하면 벌써 머릿속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다 유대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유대 땅을 벗어나 보신 적이 없어요. 자, 유대 땅 내지는 정말 멀리 가봐야 사마리아 땅이지 다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만 예수님은 머무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 전부 다
토종 유대인들이에요. 다 그냥 아주 유대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주 그냥 토박이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제자를 삼으시고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명령을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그때는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분의 최종적인 목표와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12제자를 통해서 많은 이방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놀라운 일이 지금 어디서 실현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유대 땅과 수천 킬로 떨어진 이방 지역 한가운데서 똑같이 동일한 역사,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 에베소 땅에도 성령이 임하더니 몇 명이 제자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12사람. 12사람. 이 안에서 지금 동일함을 강조하는 숫자가 12명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는 유대인 12명과 이방인 12명을 동일하게 보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 받은 것과 에베소에서 지금 성령 받은 이 사건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이 가지신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더 이상 유대 땅에만 복음이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을 지금 성령이 임재하는 장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고 싶지 않았지요. 막 싫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의 이 율법에 따르면은 이방인과 같이 지내는 것, 같이 밥 먹는 것 부정한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베드로는 복음 전하러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느냐? 왜 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네가 생각하느냐? 너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고넬료에게 집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람들, 그 집안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베소라는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 예수님의 침례가 주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놀라운 전도자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유대인도 내 자녀 되길 원하고 이방인도 내 자녀 되길 원하고 인종을 넘어 지역을 넘어 문화를 넘어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그 성령에 충만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장면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다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선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는 존재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인종적인 차별이 필요 없고 문화적인 경계가 필요 없고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루살렘까지 가긴 너무 멀고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데 우리는 지역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어떤 공간적 제약이 우리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또 선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깨버리시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뭘로 보여주시고 계시냐면 에베소에서 12사람의 이방인들에게 동시에 성령이 내리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셔야 되느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한 장소에 밖에 있으실 수가 없지만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동시에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12사람에게 120문도에게 동시에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시대고 공간의 제약이 없고 문화의 제약이 없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대륙에 가든지 하나님 말씀만 들고 가면은 성령이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좁고 좁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이 땅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저 넓은 세계에 성령이 제한 없이 모든 곳에서 다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을 넓혀서 전 세계를 향해 우리가 꿈을 품고 전 세계의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누구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의 생각과 큰 꿈을 정말 우리도 꿀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여호수아 청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부 다 다를 거예요. 나이도 다르고 사는 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말도 전부 다를 겁니다. 수십억의 인구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피부 색깔도 다를 것이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다를 거예요. 세계관도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 성령으로 인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믿으려고 마음먹어서 믿게 된 거 아닙니다. 내가 처음부터 나는 예수 믿을 거야 라고 이 세상에 마음먹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를 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때 많은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면은 정말 성경책을 너무 잘 아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책을 되게 많이 본 사람도 있어요. 연구하는 차원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왜냐? 아는 것과 믿는 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알기는 알지만 여러분 안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믿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믿는 건 정말 내 마음속으로 그게 정말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소망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믿어져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음 전에도 막 집안 식구가 다 믿어도 진짜 유독 안 믿으시는 분들 보면은 전도하기 너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대충 그 가족들 따라서 교회라도 한번 나오는 정도까지는 될지 몰라도 정말 믿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믿어줘야 돼요.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이 이게 사실이구나 하고 내 속에 믿어지고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알아서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능력이 필요하냐면 그래서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믿어주도록 하셔야 믿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 기독교인들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이 다 달라도 한 가지는 똑같은 게 뭐냐? 그 사람들이 믿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분명히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죠. 바울이 무슨 질문을 한 번 더 던졌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또 다른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것만도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매우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똑같아 보인다고 다 똑같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신앙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의 그 신앙의 능력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혹시 휴가 나온 군인들 보면요. 여러분 군대 안 간 사람들은 보면은 다 똑같아 보여요.
그냥 똑같은 옷을 입고 그냥 각자 그냥 걸어 다니는 거 보면 아 군인이구나 생각하지만 군대를 나온 사람들이 그 군인을 보면요 전부 보는 게 있어요. 뭐냐 계급장을 봅니다. 이병인지 일병인지 상병인지 병장인지 봅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군복을 입고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땐 다 똑같을 것 같지 몰라도 그 사람이 군대 안에 들어가면요 자대 안에 들어가면요 각각의 그 지위가 달라요. 이병은 어떻겠습니까? 부대 안에서 막 굉장히 막 각 잡고 앉아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일병 정도 되면은 이제 열심히 막 걸레로 이제 바닥 닦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병쯤 되면 아 그래도 앉아서 TV 보고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병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막 누워서 TV 보고 있겠죠. 말년병장이 되면 손에 리모컨 들고 TV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군인으로 보이지만 그 사람이 가진 계급에 따라서 굉장히 차원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래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똑같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을 얼만큼 성령이 그 안에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고 계시는가,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체험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겉으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그 내적인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계심도 모르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도 않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부족하고 그것이 체험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당신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고 혹은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그 목적 자체 성령을 받았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아예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부족함을 채워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분명히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면 사도행전이 이렇게 굳이 성령 받는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놨을 리가 없죠. 그것이 의미가 없다면 성령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다면 이렇게 굳이 바울의 입을 통해 성령 받았느냐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기본부터 기초부터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체험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 여러분, 각자가 인생에 있어서 그런 어떤 체험이나 어떤 성령의 그 능력을 또한 경험해보고 혹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늘 많이 지금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그것을 잘 모르겠고 또 그렇게 된 경험도 없고 또 그것이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가장 큰 도움이시고 조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 신앙생활하는 신앙이 정말 능력 있고 쉽고 또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함 받는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사모하며 그 성령 충만함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상대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까지 받았느냐라고 분명히 물어보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분이 없다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며 혹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중요함을 성령님께서 반드시 계셔야 됨을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생각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그 중요성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그 함께 하심이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셔야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내면에 있는 그 고민과 어려움을 또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성령을 힘입어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담대하게 그 문제와 부딪혀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들로 주여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성령님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환영하며 내 중심에서 가장 크게 좋은 자리에 그분을 모셔드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의 모든 한 지체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